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임하여서 날마다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던 그때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홈니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먼저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가운데 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잖아요. 사무엘을. 그가 이제 장성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되어지고 이제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블레셋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투는 3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으로 이제는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블레셋의 다곤의 신전에 옮겨졌습니다. 블레셋에서 주신이었어요.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던 이 다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다곤을 풍요의 신으로서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다곤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을 잘 믿고 섬기고 이제는 다곤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승리했잖아요. 승자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배의 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전에다가 딱 모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딱 가봤어요. 그런데 다곤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딱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절하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넘어져 있지? 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튿날이 됐습니다. 다시 신전에 딱 왔습니다. 다곤을 보니까 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엎드려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얼굴이 잘라져 보였어요. 그리고 손목이 잘라져 있었어요. 몸뚱이만 딱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신이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는 무력한 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얼굴이 뭡니까? 얼굴? 이 머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이 다곤은 지혜가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손목이 잘했다는 건 뭐예요?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곤을 완전하게 이제는 거꾸로 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곤의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일을 또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마다 이 문지방 밟는 것을 갖다가 또 허락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밟으면 이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어떤 그런 이 문지방 아래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 안에 이 얼굴과 손이 딱 이제 넘어져 있었잖아요. 다 이제는 잘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지방을 갖다가 밟는 것 자체를 갖다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이 아스도드에 딱 임합니다. 그리고 아스도드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서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그 아스도드 지역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한 종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중에 독한 종기, 이 독종이 애굽을 완전히 쫙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종이 이제 또 동일하게 이 블레셋 아나돗을 갖다가 삼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독종이 걸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스돗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이라고 이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다곤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까지 다 죽인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을 다 망하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 옆에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강력하게 독종을 갖다가 또한 탁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둡니까? 아니, 어떻게 아스돗 사람들이 저 무서운 신을 갖다가 우리 지방으로 데려와 하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또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자, 이제 에그노로 옮겼습니다. 에그노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노로. 근데 에그노로에 가면 그냥 평안해질까요? 그 일들이 그냥 무마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에그론까지 완전히 독종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서 여호와의 궤를 갖다 입고 이곳에 데려왔고 우리까지 다 죽이기냐 하면서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바벨론 지역 5 방백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도저히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완전히 멸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내자라고 합니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원래 있던 곳으로. 자,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각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독종이 사라질 것이다.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이 넘쳐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함을 명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있던 것으로 보내자.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뒷녀에 놓여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당했고, 하나님의 괴가 이 블레셋에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패배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블레셋 땅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괴가 그 있던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회막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회막,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직까지 회막 가운데 40년 광야에서도 회막이 있었고 실로에서도 회막이 있었잖아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괴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괴가 있었고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7월 대속죄일 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죄를 다 이제는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죄를 갖다가 해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도 바로 즉사했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이제는 회막에 있지 않고 블레셋 지방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블레셋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괴 안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까?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지팡이가 싹이 날 수 있습니까? 뿌리도 없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대로 법궤에다가 딱 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길을 딱 지냈잖아요. 근데 40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갖고 왔을 때 이제는 몇 달치 분량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는 죽겠다 하면서 우리 광야에 들어가고 다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또 아우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제는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일 정탐한 그 수에 1년을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은 다녔습니다. 그 40년 광야길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하시면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가 이제는 항아리를 당겨갖고는 딱 법궤에다가 딱 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십계명이 든 두 돌비가 있었잖아요.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딱 썼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그 돌비는 모세가 이게 시내에서 내려와갖고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면서 막 화가 났고는 던져버려서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는 다시 그 두 돌비에다가 자기가 직접 그걸 십계명을 갖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 두 돌비 십계명을 이제 이 법궤에다가 딱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야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 지성소가 완전히 휘장이 딱 찢어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곤 시전에 그 다곤이 완전히 그 우상이 격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이 손이라는 건 뭐예요? 왜 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이 없잖아요. 바로 그것은 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애굽에서 애굽을 완전하게 초토화시켰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신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승리해서 하나님의 계획 갖고 갈 때는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고는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그 신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뭐야 하면서 그렇게 콧웃음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를 갖고 왔을 때 그들은 완전하게 이제는 격파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함께 해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이제는 후손이 되어졌습니다. 피로는 이스라엘 피를 이어받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이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마다 이제는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선포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대충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못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신지 아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강건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지 마시고 매일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온전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러면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네셀에서 이제 블레셋으로 옮김받았잖아요. 에베네셀의 뜻이 뭐였습니까? 도움의 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 한 거예요. 다시 에베네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시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대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을 때 이제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